아이들만 있고 어른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거야 하고 어리둥절하셨죠? 네, 오늘 카리스 성가대가 좀 특별히 회중석에 앉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와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현장의 소리가 잘 전달되었기를, 그리고 한 은혜를 받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품는 5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그대로 어린이와 어른이 온 가정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힘있게 행보하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이신 그 빛을 감출 수도 없고 숨겨둘 수도 없는 그 빛, 환하게 비추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고 했죠. 그에게 비추어진 큰 빛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보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정, 정오라 한다면 햇빛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빛이 비추었다. 쉽게 말하면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추인 겁니다. 사울에게 그 큰 빛이 비추일 때 내 힘으로 달려가던 두 발에 힘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큰 빛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더 옳게 분별한다 여겼던 그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함에, 전적으로 무기력한 사울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이신 큰 빛으로 말미암아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사울이었어요.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난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추이자 그의 영혼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속에 감추어졌던 죽음과 같은 어두움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 에베소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큰 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추기 전까지는 그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서 잠자던 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큰 빛이 비추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가정의 고백 속에 좀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8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의 어둠을 말해주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어두웠던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는 연약함, 소망이 없는 것, 어둠이었어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빛 되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이 없었던 거죠. 캄캄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 이거 소망이 없는 거죠. 빛이 없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소망이 없어도 너무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앞이 캄캄하다 하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소망이 없이, 너무 소망이 없어서 앞이 캄캄해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빛을 비추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맞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비추인 큰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빛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빛이죠. 그 빛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빛나는 빛, 이것이 주 안에서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받으면 똑같은 빛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빛을 잘 반사하는 맑고 깨끗한 거울처럼,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그 빛 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자녀들 커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크면 클수록 지혜비 꼭 닮아가네, 또는 지혜미 꼭 닮아가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꼭 그 성품을 닮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 또 특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도리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라고 하죠.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혼내줘라라는 뜻보다는 드러내라, 폭로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러니까 폭로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빛은 그렇죠.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다가 환한 빛이 비추일 때, 아, 우리가 어두웠구나. 그것은 참 어두운 곳이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처럼, 자,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어두움을 드러내어 폭로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두움은 빛을 감추지도 못합니다. 저는요, 어두움이 빛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시행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여러분? 예, 등화관제 훈련.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간 공습에 대비해서 캄캄한 밤에 모든 불을 다 소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시간을 보내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어느 집이든 빛이 조금만 새어나와도 밖에서 통제하시는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어디 불 끄세요! 막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도 밖에서 통제하는 그분들과 함께 그렇게 나가 계시고 집에는 어머니와 형님과 저와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라디오를 살짝 틀었어요. 라디오를 틀면은요, 그 라디오에 그 당시 제 기억에 초록색 불이 아주 연하게 아주 작은 불이 나왔거든요. 자, 라디오를 살짝 켰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 끄라는 거예요.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그런데 콕 집어서 302호 불 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한 불빛이 밖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불빛조차도 어두움이 감추지를 못해요. 덮지를 못합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폭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 들어보니까요, 정말 밖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불빛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환하게 보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감출 수 없는 우리들의 빛을 드러내어 어둠을 밝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가정이 감출 수 없는 빛의 속성과 아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이라는 곳,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정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이 김지수 목사도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가정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진 않을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자, 가정 안에서는 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와 그리고 바깥에서가 한결같이 똑같나요? 보통 이야기합니다. 집에서의 성격과 밖에서의 성격이 다르다고요. 사람이 냄새가 다르대요. 집에서의 냄새와 밖에서의 냄새, 감출 수가 없답니다. 심지어는요, 집에서의 몸매와 밖에서의 몸매가 다르대요.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자, 그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식구, 우리 가정은 아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이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곳, 그 영역이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제임스 파울러는요, 신앙 발달 단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어린 자녀들은, 우리 지금 유년부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자,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표정을 짓는 것, 부모에게서 느껴지는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의 신학자의 말대로라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까요?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한 하나님이겠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어떤 성품의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추이기를 간절히 구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구별이 되며 구분이 되는지 잘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하며 어떻게 다르며 그것을 구별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길고 짧은 것은 갖다 대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멀리 두어서는 길고 짧은 것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갖다 대봐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나와의 간격이 얼만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비추어 보니 나는 이 정도구나 라고 하여 겸손히 마치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늘 말씀을 갖다 대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하며 예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에 와 닿는, 그래서 갖다 대어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과 온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작가들, 특별히 자연 풍경을 찍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빛이라 그래요. 햇빛. 자, 사진을 담으려고 하는 피사체가 있고 그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피사체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빛이 앞에서 비추는지 옆에서 비추는지 어떤 각도로 비추는지 얼만큼 빛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피사체를 본다 하더라도 빛을 통하여서 보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빛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 걱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또는 나쁜 행동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냥 그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 돼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가 혹 도태되면 어떡하지? 이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준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 때문에 혹시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같아지는 모양을 보면서 뿌듯해하거나 또는 세상과 같아지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선한 고민이 되고 우리의 선한 염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닮은 빛의 열매, 하나님의 빛을 잘 반사해서 비추는 이 빛의 열매가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많이 맺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함이 묻어나는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한 번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느 때와는 다르게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빠 시험 못 보면 어떡하죠?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답지를 밀렸으면 어떡하죠? 여러 걱정을 사서 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속으로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말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유,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실수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답지를 밀려서, 아니 시험 시간에 긴장을 해야지 답지를 밀렸으면 어떡해, 정신 바짝 차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말을 안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아이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아이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시험은 친구들과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야 라고 너무 멋진 말을 제가 했어요. 시험은 친구들과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야. 그리고는 제가 참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했어요. 시험 못 봐도 돼. 답지 밀렸어도 돼. 괜찮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험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미소를 띠며 좀 편안해진 마음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자, 아이를 내려놓고 오면서 제가요, 참 잘했다. 혼자서 잘했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저희의 본성과는 다른 얘기 했어요. 제 마음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도 어둠의 생각들로 가득해요. 수없이 어둠의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아이를 위하여 말씀을 보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반사돼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돌아오면서도 한숨 쉬면서 진짜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이며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실 때 우리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참 거침돌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요.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 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이번 5월 한 달 동안의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구하며 온 가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5월 한 달, 또 모든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선물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참 귀한 사역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길 따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